이 본문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먼저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오로지 그냥 전도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디아를 만납니다. 이 누디아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인. 굉장히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저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아요.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죠. 어떤 영적인 문제도 복음 들으면 치유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는데 평생 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문제는 치유돼야 돼요. 그럼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안다면 여러분은 매일 아니라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은 치유자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전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네,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또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복음을 받을 수 없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이 여종은 종된 것도 억울한데 뭡니까?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고 귀신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여자를 붙잡고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또 2명이나 돼요. 주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여종이 버는 것을 다 가져다가 나눴나 봐요. 지분을 일부 팔아먹은 것 같아요. 종은 옛날에 전쟁하면 사람을 사오잖아요. 그럼 그 물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종을 또 다른 집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으니까 그 돈을 나누는데 그 자기네들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게 돼요.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은 감옥에 자기네들이 가두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도 전혀 복음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익에 관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이 귀하질 않아. 그렇다면 그 복음을 안 것이 아니죠. 그러셨습니까? 보석 가게에 가면은 그 보석이 자그만하지만은 비싼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보석을 귀한 것으로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얘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이 다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이익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1시간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거같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앉았다 간다. 그러면 이게 뭐 그늘나무 미팅이에요. 이게 뭡니까? 놀다 가는 건데. 그러고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준다고 막 원망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왜 이 제목이 나왔는가 봐봐라. 그리고 돼지 3개까지만 가라. 제목만 붙잡아도 되는데 돼지가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돼지 3개까지만 가라. 그래서 2명씩 2명씩 3명씩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한번 본문만 읽어봐라. 무슨 말인가. 이번 주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럼 지금 내가 또 이 본문에 대한, 제목에 대한, 또 돼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잡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집으로 가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찾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날로 이제 발전할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그냥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앉았다 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바꾸든 말든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 믿어놓고 마귀하고 친하고 평생 예수 믿어놓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산다면 성경에 종교인들이 수두룩해요.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 실제는 바울과 뭡니까, 이 실라가 성령의 인도받아 저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입니다. 네팔이 아니고 어디야? 저기 저 아시아, 소아시아인데 아시아 7개가 있는 지역 갔다 왔는데요. 터키. 터키가 우리나라에 6.25 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군인들을 많이 보내줬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그들과 형제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았다 그랬어요.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나로 열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게도나로 열어가지고 마게도나로 갔더니 거기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제자가 나오고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오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가 하는 일, 가는 곳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구나. 이걸 의식해야 돼.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 인도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막기도 하고 대사를 엮어 봐요. 열기도 하고
그걸 봤냐 이게.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몰라. 바보야 나는. 에? 이게 뭔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이런 때 막는 거야. 이런 때 여시는 거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막는 것도 보고 여는 것도 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하는 대로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니까. 왜? 나는 늘 내 생각이야.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거든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돼야 돼.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때는 막는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여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 이렇게 첫째 제지를 뒀습니다. 자, 성령은 바울에게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를 막고 마게도냐로 열었는데, 그러면 막으실 때는 어떻게 막고 여실 때는 어떻게 여시는가, 이걸 의식해야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안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면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럼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막 우겨서라도 막 사람 불러서 막 뚫어서라도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인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죠. 다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데. 보세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뭐 배가 자꾸 안 된다든지, 뭐 누가 약속하면 그 약속한 사람이 자꾸 벙크를 낸다든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는 또 찾아내야 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다른 데 있다면 나는 그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좀 도와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꿈을 꿨다면 아이고 막 개꿈이네 이러기가 쉽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저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 우리 개인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그 판단할 실력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따귀를 한 대 때리라고 하는구나 하고 딱 때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의 인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복음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아니,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것이 뭘까? 막으시는 것이 뭘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이 발견된다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오직이 나와요.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뭐가 막힐 때는 기다리자. 언제? 오직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래가지고 그걸 봐야 어떤 길이냐?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일로 돌아가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간이면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발견된 사람한테 그게 되지, 아무거나 막 내가 막 계속 하지 않잖아요. 운동을 해도 오직이 발견돼야 계속 하지, 그러지 않으면 그만둬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고 인정을 하고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먼저 기도하자 하고 기도할 곳을 찾았다겠어요. 어디서 기도할까? 교회가 있었다면 교회로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역은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아마 거기에 회당이 있었다면 회당으로 할 건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는지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느냐? 바닷가로 갔어요. 강가로. 거기 가서 보니까 아마 물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여자들이 모인 것을 보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느디아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나온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자. 그래야 천당 간다. 하나님 믿자. 그래, 내가 좋은 일 좀 많이 하자. 이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부처님, 막연하게 칠성님, 칠성님이 누구지도 몰라. 그냥 때가 됐으니까 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경건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좀 착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그리스도를 오셨는데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게 뭐니까? 출세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함께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믿는 건지 저렇게 믿는 건지, 눈치껏 믿어야 되는 건지, 열심히 믿어 미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열심히 하려면 자꾸 손해나는 것 같고, 뒤로 빼면은 내가 갈등이 오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만났는데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늘 만나야 돼요. 늘 떠나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떠났습니까? 나는 한시도 안 떠났는데 그리스도 없이 내 생각대로 그게 떠난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안 되는데도 그냥 사람 통해서 해보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게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뭐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의식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뭡니까?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뭘? 복음을 듣게 했다. 이랬어요. 자, 보세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문도 여시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여신다.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 지역 갔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문을 안 열어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몇 번이고 여는데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겠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 친한 친구가 덜 어려운 소리 하고 막 힘든 소리 하는데도 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내가 못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내가 줄 수가 없어. 왜? 없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 있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열었다 닫았다 해요. 누가 내 마음의 문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응?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응?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졌는데도 그리스도를 늘 떠나 있으면 복음 안 전해요. 못 전합니다. 맞는데도 못 전해요. 다 모든 얘기 다 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구, 동생, 뭐 일가, 친척, 조카, 막 딸내미, 막 아들 막 다 얘기해놓고 그리스도만 말 못해. 왜? 그리스도를 떠나 있어요. 성령에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요. 귀중한 것으로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목 이해했느냐 하는 것은 제목 성령의 인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요? 좀 곤란하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장로님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집사님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저 사람은 맞는 말인 것 같고 저 사람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가 뭘까?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거나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가 없으면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할 때에 내 마음을 주고받을 때에 말을 하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성령은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열매인데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의 문도 하나님이
지역의 문 마게도냐, 사람의 문, 마음의 문. 누구 만났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 또 교회의 문.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게 하는 거죠. 요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적어보세요. 그냥 생각만 하니까 뜬구름 잡지 계속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이랬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이건 복음이다. 복음 받아야 구원 받는다. 구원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다. 구원은 뭐냐? 뭐지 이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구원은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다. 구원은 뭐냐? 새 생명이 내게 임하는 거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 던지고 적어보라니까요. 그러고 그 질문들 적어본 것이 내가 질문한 것과 맞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뭔가? 그 다음은 뭔가?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 아니라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만 복음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버릴까요? 가치가 없어. 내 생각도 하는 게 나한테 헐 이익이야. 하나님 떠나버려. 왜? 하나님한테 있어 보니까 별 재미도 없어. 이익하지 않아. 복음을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엄마 떠나면 고아원 가야죠. 엄마 떠나면 양로원이 아니고 뭐야? 양자 가야 돼. 입양 가야 돼. 왜? 엄마 없으니까. 근데 엄마가 자기에게 보호자라는 거, 엄마한테 있으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챙겨준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도 낯선 사람을 이렇게 쳐다봅니까? 낯선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나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 보는 사람이야. 거기 가서 빠져있지 말고 그게 뭔 얘기하려고 저 얘기를 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나도 어렸을 때 엄마가 없어 울었는데 엄마 없어서 슬픈 건데 엄마 그 사람은 복음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영 없다. 죽게 생기는데도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 도움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나. 어려우니까 생각나고 힘드니까 생각나고 또 문제 오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자.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생각납니까? 거기 보면 관계가 있으니까 생각이 나요. 그러죠? 하빈이가 왜 지엄마 지아버지 사이에 있어요? 내 옆에 오지 않고? 저기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지엄마 지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 꼬임당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는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한가? 하나님이 없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뭘 가지고? 성령의 인도. 내가 성령의 인도 받고 싶어 하는가? 받을 마음은 있는가? 성령의 인도 받아봤는가? 성령의 인도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 질문거리가 나와야 돼. 그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야. 계속 성령의 인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고야 맙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요. 그게 12사도들이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요. 이 공생애 때 성령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보혜사로 오신다. 보혜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떠나지 마라.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얘기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준다.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평안이 따라온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은 너를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거짓이 없어도 나를 속이지 않는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할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알게 할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반사. 그 답을 여러분이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하다 아니면 저녁에도 해야 되겠구나. 성경 한 구절, 성령의 인도에 대한 관계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이라도 매일 내 속에다가 암송해서라도 넣어야 되겠다. 계속 하는 걸 오직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일한 사람이 돼요. 그 유일성이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저렇게 말씀 붙잡더라.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저렇게 막 질문도 하더라.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유일성의 사람이야. 그것이 지속되면 그 사람에게서 재창조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 이게 발견돼.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에 그 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 감옥, 애굽 거기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살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이 많이 먹으면 이게 안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자, 넘어갑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에게 치유의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했어요. 언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아까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령의 인도는 기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여기에 나와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 그따위 거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붙잡고 있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의 인도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내 마음의 위로나 받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생활을 여러분이 계속하면 자꾸 문제가 와요. 왜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와요. 죽박 날려요.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사고가 터져. 다른 사람들은 너 같으면 행복하겠다. 너 신랑 같으면 내가 업어주겠다.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떡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진짜 만나야 돼. 생명으로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인도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뭡니까? 그냥 다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찮아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알려주마.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한 말씀을 붙잡는다. 아니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오직을 발견한 사람.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이 유일성으로 간다니까. 아무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해도 내가 오직을 찾지 못하면 그 단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도 많이 들어갖고 오직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 쫙 나와요. 속으로 쫙 나오더라고. 막 강의 들을 때. 그래가지고 자기는 혼자 가서 또 하나님을 떠나버려. 자기 혼자 살아가.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아직도 하나를 발견하지 못. 바울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아주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는데 바울을, 신라를 알아보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렸으니까 도망가야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분들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귀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까? 귀신이 뭐 그냥 전도자에게 귀한 분들이다, 뭐 구원의 길을 말한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귀신같이 알아서 그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24시간 귀신 들리지 않아요. 잠깐 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그때일 수도 있고, 내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난 모르겠는데 그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건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를.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99%다 도망갈 겁니다. 왜 이 여자가 귀찮게,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지, 내가 앉아봐라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다, 이거.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새벽 기도 하려고 내려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먼저 내려왔어요. 올라와서 어떤 여자가 지금 우리 문 앞에 있다고, 저 현관 저기서 저거 붙잡고 있거든요. 비도 홈씩 맞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전우진이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집에 피바다가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새벽에 비를 맞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앉혀놓고 새벽 기도 보고 온 사람들 몇 사람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바다 된 줄 알고 가봤더니 무슨 피바다예요. 그냥 자기가 상상 속에서 이런 거예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제가 어디 갔어요. 그때 세미나 때문에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집사람하고 누군가 몇 명이서 아마 그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신당을 저 어디 신탄진이 갖다 차려놨는데 그걸 다 뜯어서 불태웠대.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왔죠. 나오다가 또 신랑 만나가지고 저 신탄 아니 어디 청주로 갔지요. 그래서 청주에서 갔다 오면은 또 한 번씩 만나고 막 이랬는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치유된 것 같진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해. 그냥 정상적으로 왔다가 가끔 가다가 막 헛소리 하고 내가 보니까 막 무슨 귀신이라 할까? 귀신이니까 음란의 귀신들. 또 한 번은 저 한마음 아파트에 한묘연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무당 출신이야. 평생 동안 무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당이 속였어. 자기 남편이 신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받으면 집안이 안 될 것 같아. 돈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겠다고 했대. 자기가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세웠대.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건강하게 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또 뭐라 하더라. 아무튼 뭐 이렇게 하게 달라고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대요. 그런데 세 가지 다 안 들어줬대. 그걸 결국은 그 아들이 길바닥에서 차에 쳐서 죽었대.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놈의 귀신 내 안 섬기겠다. 그런데 그런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나아지는 건 아닌데 귀신도 늙은 사람은 안 쓰더라고요. 늙으면은 귀신이 떠나가는지 아무튼 무당을 안 시켜. 그래서 아마 교회를 나왔는지 어쨌든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때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개인의 경우 같죠? 가정 가문에 와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면은 그 후손들이 계속 다 무당은 안 되더라도 잔잔하게 문제가 와. 아니 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은 다 교통사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길바닥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은 그대로 당해요. 그냥 왜? 영적인 얘기를 누가 해주지도 않아. 너 뭐 그냥 미쳤나 보다. 저 사람 자살했대. 저 사람 사고 났대. 뭐 이러지? 그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것이란,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성질이 들어와서 저 사람이 무식해서 저 사람이 때문에 그냥 그래 막 이렇게 하지. 그게 영적인 문제로 온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줘도 또 모르고 이러면 계속 당합니다. 여러분이 고상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고상하게 집에 갔다가 또 고상하게 오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이 복음의 축복을 다 놓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즉시 나갔다 그랬어요. 즉시 안 나가요, 이게. 근데 빌립보 지역에 문을 여시려고, 마게도냐 지역에 문을 여시려고.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좁게 설명한다면 저 경상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을 막고 서울로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 갔더니 이런 여자가 준비되어 있어. 이 지역을 하나님 문을 여셨어.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음 주죠,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게 마게도냐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만 해도 누디아 돌아오죠, 귀신 들린 여자 돌아오죠, 감옥에 문이 열리죠. 굉장하잖아요, 빌립보만 해도. 근데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이 바울팀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찾아가겠어요? 성령의 인도받자.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도받자. 그 다음
성령의 인도받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뭘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저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성령의 인도가 뭘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기도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말해줘요. 강단에서 그걸 말해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받고자 질문했다면 오늘의 제 설교가 그냥 답이 될 거예요. 그대로. 오늘의 본문이 읽기만 해도 답이 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 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진짜요? 뭐 이러고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어도 그냥 지나가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데 열린 문으로 가게 돼요. 지옥의 문이 열어준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교회의 문도 열어줘요. 교회의 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속의 교회예요.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아무 교회가 의미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감옥에서 숨겨진 제자를 만났는데 그게 간수입니다.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감옥을 갔는데 바로 그냥 간 게 아니라 매로 때리고 또 도망도 못 가게 겹겹이 막 지키기도 하지만은 손발에 작구를 채웠다고 했어요. 작구가 뭐냐면 쇠고랑 같은 겁니다. 발에까지 채운 거예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죠.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뭐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았는데 그러겠죠?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옥터를 움직이게 하고 옥문을 여시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자살합니까? 그때 법이 그랬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을 다 놓치게 되면 그 죄수들이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처형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미리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이런 일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안 도망갔다. 이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정도면 다 도망가고 없을 건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간수가 와서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그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 불러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누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 사람 놓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믿든 안 믿든 네 팔자지 뭐. 지옥 가면 네가 가지 내가 가냐? 이러니까 왜? 내가 지금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복음이면 가문의 문제, 이 복음이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끝난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면 영적인 것을 그냥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막는 것도 알고 여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막 열려가면 여러분이 힘듭니다. 힘들다부터 나중에는 죽어요.
이 벽으로 뜯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뜯고 나면 꽃게임 갖다 저 맨날 찍고 있어. 그 미쳤지.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문으로 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제목을 자세하게 보시고 본문을 자세하게 보세요. 숙제 맡은 우리 청년들은 자세하게 몇 번이 읽어보고 내가 이 제목을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건가? 이 본문을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응? 그리고 대지를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질문해보고 혼자 생각도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해보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강단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계속 머물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